저희 함께 말씀 보십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48페이지 사무엘상 418페이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라돗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돗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의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천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남은 자, 렘넌트, 하나님의 거룩한 씨, 그루터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밤나무 상술나무가 배임 당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루터기가 남아있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 시대의 남은 자 7천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입니다. 세상의 문화에 타협하지 않는 자입니다. 진짜 복음의 이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오늘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무엇을 체험해야 되냐?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체험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특히 우리 개신교의 이 신앙은 지식의 신앙이 아닙니다. 지식은 실제로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능력도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기독교의 신앙은 체험하는 신앙입니다. 좀 더 정확히 하면 누리는 신앙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고 복음이 누려져야 돼요.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그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도 함께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사단에 대하여, 지옥에 대하여 죽고 다시 거듭나서 살아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험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힘있게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확인해야 됩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냐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다르게 좀 더 쉬운 이야기로 하면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천주교와 다르다니까요. 불교와도 다릅니다. 왜 그러냐? 저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죠?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고 했냐면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적 직분을 받은 거예요. 세상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빛이 그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부터 정확히 돼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받아야 되는 힘은 내 옆에 저 왼수 같은 저놈, 저걸 어떻게든 한번 확 기를 죽여가지고 이 힘이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힘하면 그 정도라니까요. 남들보다 조금 이렇게 센 힘, 그거 얻어가지고 남들 위에 서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그 힘이 아니에요. 살려야 됩니다. 짓밟는 게 아니고 살려야 돼요. 죽이는 게 아니고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이 어떤 힘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 충만은 그래서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예언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환상도 볼 수 있고 치유의 능력도 나타낼 수 있고 많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은사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가지고 무슨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자랑코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영혼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주위에 나 성령 충만 받았어 하면서 나 있잖아, 나 뭐 방언도 할 줄 알고 나 통변도 할 줄 알고 나 이런 은사도 있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한번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진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인지. 왜냐? 우리를 자랑코자 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지 않아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렇죠? 이 힘을 우리가 실제로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비밀을 예배를 통해서 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재앙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인데 왜 응답과 축복을 받은 날보다 문제와 전쟁과 재앙과 이런 일을 당하는 날들이 훨씬 더 많을까요? 이번 주에 그 위대한 수업인가 하는 그 EBS 거기를 봤더니 어떤 과학자가 병 들어가지고 콧줄 끼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얘기하냐? 과학자예요. 근데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냐면 문자적 해석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통당하냐? 맞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면 문제가 없어야지. 문제 가운데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런다.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경질이 나가지고 아이, 성경을 제대로 알든지, 맞죠? 뭐 똑바로 알든지 전혀 모르고 뭐만 보냐면 성경을 그냥 소설책 보듯이 봐가지고 그걸 그냥 정리해가지고 자기 깨달은 대로 막 옛날 도리라고 하는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 빡빡 비고. 그 사람 하는 얘기나 똑같은 수준이에요. 되게 맞는 것처럼 수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완전 틀린 얘기. 근데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수준 있는 얘기 같이 보여요. 근데 완전 틀린 얘기. 근데 웃긴 건 진짜 답답한 건 이스라엘이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 상태. 보세요. 계속 재앙이 온다니까요. 우리 지난 사무엘상 3장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주체가 어디였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한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의 집에 내가 말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집니다. 그냥 오는 재앙이 아니라니까요. 말씀 성취예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이 왜 그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재앙을 주십니까? 보세요. 엘리와 그의 두 아들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죠. 두 아들이요 죽어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사람이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갑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패배하니까 성전에 와가지고 언약궤 메고 그냥 들고 나가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그랬거든요. 특히 가나안 정복 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 메고 나가면 다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 메고 나가면 블레셋한테 이기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어요. 그 이야기 듣고 엘리가 충격받아서 뒤로 넘어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도 또 죽어요. 엘리의 집에 완전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무엘상 3장 13절로 14절에 나와요. 엘리 이 제사장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를 방치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도 엘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둘이 뭐합니까? 성전을요 완전히 죄악의 소굴로 타락시켜버려요. 백성들이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자기 몫으로 돌려요. 그래서 그거 자기들이 먼저 먹고 그거 팔고 그래서 이득 취하고 완전 성전을요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을 하는데 엘리가 그것을요 보고 꾸짖지 않아요. 방치해요. 이미 늙어서 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엘리와 두 아들이 완전 재앙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앙이 이 구약시대 제사장 특히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아니하였던 때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의 이 죄악됨은 그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전쟁이라는 큰 아픔을 겪게 되어지고 거기서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패배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 언약궤를 빼앗겨요.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갑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이스라엘의 전쟁에 패배해서 고통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 수치죠. 언약궤마저 빼앗긴다니까요. 자, 영적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타락하였더니 그 죄악되어짐이 어떻게 옵니까? 그대로 전 백성에 앱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우상 섬기는 이방인들에게 빼앗기는 것이 맞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못합니까? 아니에요. 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뭘 놓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본질을 놓쳐버려요. 그리고 뭐만 하냐? 형식 가지고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형식 가지고 언약궤 메고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교회 나가면 됐지 뭐. 예배 드리면 됐지 뭐. 이 정도 헌신했으면 됐지 뭐.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면서 함께 예배 보고 말씀 듣고 하나님이 그 행위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왜 언약궤를 메고 나갔는데 전쟁이 집니까? 왜 언약궤가 빼앗깁니까? 본질, 그 내용의 중심은 다 잃어버린 채 뭐만 남았어요? 형식만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이 가운데 이스라엘의 손에 언약궤가 붙들렸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요, 더 재미있는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졌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진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언약 놓쳐서 전쟁에 패배하고 고통을 겪고 아픔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하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다시 언약궤가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요. 어떻게 돌아옵니까? 우리 보세요. 이 성경 사무엘상 참 재밌다니까요. 이렇게 보면 블레셋이 언약궤 다 약탈해가지고 이제 이겼다 승전해가지고 기뻐가지고 자신들의 섬기던 신전 다곤 신상 앞에요. 여호와가 우리 다곤 신 앞에 무릎 꿇었다 하고 거기서 딱 갖다 놓고 맞아 확 기뻐했습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어떻게 돼요? 다곤 신상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언약궤 앞에 퍽 자빠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저게 왜 무너지냐? 저게 왜 무너지냐? 이럴 수 있냐?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해요. 아니 다곤 신이 여호와 저 하나님보다 약한 거 아니냐? 이거 이러다가 우리 이 동네 재앙 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옮겨요. 옮겼는데 어떻게 돼요? 그 일이 반복되어지면서 그 동네에 재앙이 임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두려워서 또 옮겨요. 옮겼더니 그 동네에 또 재앙이 임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 멘붕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완전 멘붕에 빠져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보낼 때 어떻게 보내냐? 우리가 그냥 언약궤 그냥 보내면 우리의 이 재앙이 그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옮겼던 그 도시의 숫자, 그 마을의 숫자대로 금으로 이렇게 딱 신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숫자들 신상 만들어서 예물 딱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내자 해가지고요. 예물까지 바리바리 싸서 그리고 다시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손이 모자라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의 재앙, 이스라엘의 고통, 무엇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의 본질, 그 내용, 이거 없이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해오던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하는 그것이요, 이스라엘의 큰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그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미스바. 여러분, 미스바의 뜻이 무엇입니까? 미스바의 뜻이 무엇입니까? 미스바는 돌을 쌓다는,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한 글자 한 단어로 표현하면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대예요, 미스바가. 돌을 쌓아서 높이 올려서 거기서 뭐합니까? 멀리 쳐다봅니다.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쳐다보고, 우리의 나라, 우리의 고을, 우리의 영토를 지키는 곳, 파수하는 곳, 그곳이 망대 아닙니까? 미스바는 예루살렘과 베델 사이, 그리고 여리고, 요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그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지형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가운데 중심되어지는 지형입니다. 가나안 땅에.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로 모이라는 거예요. 망대로 모여라. 이곳에서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자. 모든 전쟁과 재앙과 저주를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 하는 곳이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자, 그러면 미스바로 모일 때 오늘 성경에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라고 그럽니까? 너희에게 있는 이방신과 아스라돗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표현하면 너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가 있다, 이거부터 없애버려라.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망대가 있어요. 어떤 망대냐? 이거요. 복음은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다 보니까 안식일 날은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지내지만 평일날은 어디 갑니까? 이방신 섬기는 거예요. 그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삶의 모든 문화, 습관, 체질들이 다 어디로 왔어요? 삶에 그대로 녹아들어가지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삶의 모든 생각, 삶의 모든 방식은 못 따라가요? 이방 문화 따라가고 이방 관습 따라가고, 이런 것들이요,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적인 신앙생활, 그러면서 우상 따라가는 그런 것들요 다 제해버리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상이 무엇입니까? 이방신들과 아스라돗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그러면 절에 가지 말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다른 신들의 이름 부르지 말라고 하나 보다. 그런데요, 그것만 우상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우상이 무엇입니까? 가장 한국 사람들에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우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상우상입니다. 자, 남북으로 나눠져 있고 동서로 갈라져 가지고요, 이게 얼마나 크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우상이 되어져 있는지요. 나와 맞으면 다 맞아, 나랑 틀린 편이야, 그럼 다 틀려. 그래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이거 아닙니까? 사상우상이요.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어떤 스타가 있어요. 진짜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연인이 될 수도 있고요,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운동선수가 될 수 있고, 내 안에 진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니까요. 내가 다 하나님 앞엔 다 할 수 있지만 요거 하나만큼은 절대 양보 못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요, 우리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큰 우상이 뭡니까? 돈 우상이잖아요. 돈. 네, 돈이면요, 요즘은요 진짜 뭐 생명조차도 성공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게 우상이 딱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망대,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이거 제거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뭐가 안 돼요? 오늘 말씀처럼요, 전심은 어떤 마음입니까? 말 그대로 모든 마음을 하나로 딱 쏟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음으로 여호와만 섬기려거든 이라고 해요. 진짜 우리의 미스바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전심으로 여호와만을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망대 이거 부셔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내 안에 망대로 세워지는 것, 이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빨리 없앨 것, 무너뜨려야 될 것, 버려야 될 건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 그것 빠르게 회복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무엇 하였습니까? 성경은 온전한 제단, 온전한 제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전한 제단, 온전한 제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견고하게 쓰려면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것이 아니고선 결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온전한 제단, 온전한 제물, 형식적으로 그냥 하던 거니까 의뢰의 그거 말고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우리 늘 기도 전에 하는 성경 구절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서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진짜 온전한 제단이 세워지길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을 회복하길 원하시냐? 우리의 영적 상태부터 바르게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뭐 했냐? 이거 했다니까요. 결국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회복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사무엘의 다스림을 통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이게 실제로 체험되기 시작해요. 이 응답이 오는 게 어떻게 오냐?
패션 브랜드가 아닙니다. 에베네셀을 얘기하면 그 여성 패션 브랜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에베네셀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에베네셀의 응답이 와요. 에베네셀의 응답이라는 것은 어떤 응답입니까? 에베네셀의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군대를 끌고 쳐들어옵니다. 큰 군대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니까요. 쳐들어옵니다. 그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요. 이스라엘 백성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무엘을 찾아가서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때 사무엘이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블레셋이 그 진을 이루고 쳐들어오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둠을 끌어오시고요, 큰 우레를 거기다 막 떨어뜨리십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중질환에 빠져 확 혼돈에 빠져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끌고 그들을 쫓아가 가지고요, 빼앗겼던 땅들 다 회복하게 되어지고요, 모든 것들을 다시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예요. 에베네셀, 그들에게 빼앗겼던 땅들을 다시 차지하고 그들을 몰아내고 거기에 돌들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문자 자체로는 도움의 돌, 돌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에베네셀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이스라엘이 이 방법 저 방법 심지어 언약궤까지 메고 나가서 싸웠는데도 졌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시니까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끝나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을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여러분, 다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어디예요? 내 안에. 어디 가서가 아니고 내 안에. 진짜 복음의 딱 결론 가지고 하나님의 망대 세우세요. 그리고 뭐 하시냐? 내가 있는 우리 집, 내가 일하는 그 직업, 그 학교, 그 현장에, 그리고 어디예요? 우리 교회. 진짜 하나님의 망대로 딱 설 수 있도록요, 여러분들 개인 먼저 하시면 됩니다. 뭐부터 하시면 되냐면, 진짜 온전한 지단, 온전한 제물,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으시고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고요, 그곳에서 말씀 운동 시작하세요. 누구부터요? 나부터요. 나 혼자여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부터 딱 붙잡으세요. 결단하시라니까요. 나는 그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7천 제자로 나는 그곳에서 마음을 다하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딱 결단하시고요, 이 축복을 누리세요. 그러시면서 뭐하냐? 여러분들의 삶에 우선순위 바르게 갖추시면 됩니다. 일이 잘 풀리고 뭐 이렇게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앞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선순위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최고로 세우는 일부터 하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니까요. 에베네스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니까요. 그 축복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하셨군요. 잘하다가 꼭 끝에 가가지고 착각해가지고 내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큰 착각입니다. 시작도 복음으로 시작하시고요, 우리의 진행도 언약 붙잡고 복음으로 누리면서 가시고요, 결론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죠? 진짜 미스바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이 미스바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어떤 축복이라고요?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게 되어지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의 가정과 그 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가 교회와 또 모든 세계 속에 이루어지는 그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에베네셀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걸 통하여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